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에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아멘. 지금 오늘은 우리가 31장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민수기 계속 잘 쫓아오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고 또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또 오늘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31장 이제 그들이 잘 왔다가 25장 이제 거의 끝날 때인데 40년의 세월이 이제 끝나서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 바알부올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죠. 28장, 29장, 30장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매일 바라보기,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바라보기, 한 달 시작하면서 바라보기, 또 그 중간중간 절기로 또 바라보기. 그러니까 또 새해 그냥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한 달 내내 예배였죠. 그리고 소원을 할 때도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행해라.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31장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들 안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이제 점검을 하면서 후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BC 10세기경에 다윗 왕국이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BC 6세기 초에 망하잖아요. 그 기간이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춰서 이렇게 대단히 시작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그곳에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오히려 거기 깊숙이 또 오염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 꼴이 됐는가?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때는 뭐 자기네 거기가 아니니까 남쪽에서 온 사람이니까 빨리 가라고 니네 나라로. 그리고 우리랑 왜 상관없는 얘기 자꾸 그렇게 하느냐. 호세아는 또 자기네 같은 그건데도
자기랑은 상관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래? 이 정도로. 아니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남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잘하고 있지 못했죠? 호세아 때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그런데도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 우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계속해서.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뭐만 하고 있냐면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왜 돼야 되느냐. 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아니 하나님 계시면 이 이방신들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야지.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 마두룩 신전이 너무 큰 거야. 자기네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바벨론 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야, 이래서 졌나?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뭘 하지?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앉아서 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불평.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또 마찬가지고 그 발강가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온 지 한 5년쯤 5년쯤 되기 전까지 이들이 한 것은 매일 그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나? 이런 거. 우린 뭐 할 수 있지? 335 모이면 원망불평.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때 에스겔이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지 대략 한 4년 후반이나 한 5년쯤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토해버리신다. 주셨는데 그들이 기억이 없어. 왜 기억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제사장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려서 망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어. 참 사람이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아내가 저한테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있으면 너 들었지? 증인이야 네가 막 이렇게.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엄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거기는 뭐 할 말이 없어.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예언자가 보내고. 아니 지난 우리 이름 있는 사람만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돼 있지. 책 안 쓰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는요. 아니 그런 분들도 얼마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다시 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그 모든 기억과 자료와 문서를 다 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게 그런 내용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이 또 한 게 뭐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지금 보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나만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이시고 다른 분들한테는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느끼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삶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이집트나 뭐 거기가 강대국이어서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말씀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뭘 다시 또 그동안 그냥 문서가 따로 이렇게 널려 있고 또 그냥 생각이 있고 구조로만 왔던 거를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오경을 그동안 그냥 나눠져 있던 거 그냥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내던 거를 문서와 구전과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수집해서 모세오경을 다시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다시 그걸 이제는 책 완전히 그걸 만드는 거야, 책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렇게 살았구나. 원망하면서 살았구나. 이때 좀 더 참을 걸.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도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회개의 눈물과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참 이때 원망 진짜 많이 했네. 이때 왜 이랬을까?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물이 막 거기서 물이 없다고 그 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원망했나. 12장 이제 10장에서 이제 출발했으면 이제 그럼 그 정도 이제 정신 차리고 가면 좋은데 11장에 또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참 우리가 이랬구나. 그때 미디안 이 사람들 다 진멸하라 했으면 타야 되는데 뭐 또 여자들을 또 남겨두고 왜 우리가 그 짓을 했지?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느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 그러한 모든 후회와 안타까움과 반성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계속 진행돼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다. 이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하면 됩니까? 그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지금 형편을 보면 낙심되고 희망도 안 보이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시선을 이 문제에 놓지 말고, 시선을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이게 에스겔의 선포고 예레미야의 선포고 예레미야 제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선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당을 건립하는 거예요. 모입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웁시다. 예전에 누가 가르쳐 준 거 막연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모여서 합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일상의 모든 분주한 것은 다 내려놓고 이날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한 사람들이 랍비예요. 랍비, 서기관. 그들이 모여서 예전에는 레위인들 거기 사람들 했는데 거기 기다렸다가는 안 돼. 지금 이 사단이 났어. 우리 모여서 우리 배웁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살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관점 우리가 가져야 그 성경 읽을 때 이들이 여기에 이 뉘우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오늘 이제 31장을 통해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5장에 이미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잘 와서 거기 시딤에 딱 머물러 있는데 여자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그 여인이 또 유혹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압의 딸들, 거기 미디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자기 신들에 바치는 이스라엘 거기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잘 단장하고 막 여기 뭘게 붙이는 거 눈이 달라지잖아요. 요즘 화장빨에 속으면 안 된다. 예전엔 조명빨인데 우리 학생 때 청년 때는 조명빨. 왜냐하면 그 있잖아요. 경양식집 오랜만에 들으시죠? 거기 빛을 참 개심칠이 이렇게 하면 다 이뻐 보여. 뭐 이렇게. 요즘은 화장빨이랬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변신되잖아. 오,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어느 여자 근데 이거 지웠는데 어머, 딴 사람이야. 뭐 이런데 요즘 사진도 뭐 여러 가지 막 필터 넣고 해서 다른 사람만 바꾸더라고. 아니 늘 먼지 바람 속에 그냥 같이 이렇게 막 하다가 이런 여자가 눈앞에 오니까 그냥 난린 거지. 거기서 오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야. 백성을 초대하니까 또 거기 또 넙죽넙죽 가네. 또 가서 먹고 참 이게 시편 1편에 그거 복 없는 사람의 전형이죠. 죄인에게 딱 서요. 악한 길에 그 꾀를 딱 쫓아가고 그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버리네. 그 꼴이에요. 가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도 한번 가보자. 우리는 그냥 구경 가는 건 뭐 어때?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가서 뭐 가보지 뭐. 요게 문제예요. 요게 가봐서 어떻게 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 가서 먹고. 그래 욕 한 점인데.
그동안 우리 이런 거 못 먹었잖아. 그냥 먹고 그냥 가면 되지. 참 그게 되나요? 안 돼. 가서 먹고 가면 좋은데 근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크게 진노하셨다. 이제 결합, 가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주님의 몸 되어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그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른 미디안을 그냥 잊혀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또 저런 악한 세력들이 왜 저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이 왜 저렇게 될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우리의 삶도 세마시지만 그 사단의 세력도 어떻게 다 세마시고 계산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백성의 그 행진을 막는 이 세력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단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도 점검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모든 일어난 것이 하나님 소관 없이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는 것 같고 뭘 대단한 뭘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성취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이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면서 왜 우리가 이 꼴이 됐을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셨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들이 다시 이걸 정립하고 다시 배우고 하면서 자기들의 우리는 그때 이걸 정말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하심 있고 이런 뜻이 계셨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런 회한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후에도 똑같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호세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근데 왜 그래요? 이 제사장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신앙의 이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진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뭐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신앙이 여정하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시험거리가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끄시고 그 모든 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죠.
그 주님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언어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 위기가 왔어요. 정말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 그 전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삶이었어. 딴 사람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또 무슨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판단했어요. 저 사람 또 때가 됐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위기가 왔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흔들리지가 않아. 원망의 소리가 안 나와. 그럼 저 사람 웬일이지? 그 착한 행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 행진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이 행진 속에서 모든 백성,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먹을거리가 늘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는 이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삶을 그들은 보면서 회한의 참, 우리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배우고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게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그 모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볼 때 9절에서 그들이 1주년 행사, 6월절 행사를 잘 마치고 민수기 10장에서 은나팔 2개를 딱 불면서 출발, 여기가 참 좋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 신앙에 가로막는 대적이 1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입술의 원망이에요. 이게 내 신앙의 여정의 큰 방해거리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라.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보면요, 계속되는 이 장애물들이 나와요. 12장에 보면 그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과 이 모세 간에 서로 갈등, 그런 것,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내분들, 수군거림, 이게 뭐예요? 그게 방해 요소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우리께 돼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13장, 14장에 보면 어떻게 단체로 원망, 불평,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이제 몇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만큼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의 수군거림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원망이 나만 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망함이 또 전파되고 또 커서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20장에 또 무리바에 모여 갔는데 먹을 물이 없네. 이럴 줄 내가 알아서 하면서 또 원망.
또 거기 에돔이 또 가는 길에 또 길을 또 막고 있네. 내부에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계속해서 그 여정을 넘는 거예요. 한 고비 넘어가면 또 고비가 있어요. 신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주실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22장에서 24장은 또 외부에서 또 발락 왕과 또 거기에 거짓 선자 발람이 또 와가지고 얼마나 또 방해합니까? 25장엔 또 이 미디안이 와서 이제 한 민족을 완전히 다 왔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왔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음란함으로 무너뜨리고 우상으로 무너뜨리고. 가장 약한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은 다른 게 아니라 대적할 적인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투루 다니며,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곳 그걸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대적하라. 도망가라가 아니라, 회피하라가 아니라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싸워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대적들이 있어요. 내가 약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입술이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여기 31장에 그런 부분들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고, 근데 또 이쪽에서 또 여자 부분이, 다른 것도 다 하는데 또 여자는 또 남겨두고, 뭐 이러한 부분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는 남들은 몰라, 자신은 알아. 그 장애물이 올 때 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자꾸만 넘어지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을 맺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진 가운데 그를 가로막는 영적이든 외부적이든 내적이든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방해 요소는,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겠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목사님의 뭐 3대, 6대, 뭐 7대 뭐 그 소용 없어. 오늘도 그 먹잇감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그 방해거리 앞에 무너지지 않고, 또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시선을 지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